항구적인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성령의 수술을 통해 우리의 죄악들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시고 치유하셔서 그 말씀의 본질대로 우리가 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의 영으로 창조시로부터 계속 하나님과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인 성령은, 여호와의 영인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며 또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 교통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고요, 또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가야 할 바, 그리고 해야 할 일들 제시하시고 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 탄생, 임마누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성령께서는요,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에게 이 성령의 잉태함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상호 교통하게 하시는 그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요,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그리고 헤롯 왕 때에, 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가 수리에 아예 총독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이 탄생의 장소와 그리고 탄생의 때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조율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이야기를 보셨잖아요.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데 거기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시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또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탄생하게 되어졌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와 그 부활, 생명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성령이 부어지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동력,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며, 그리고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따로 세우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은요, 분별의 영이십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들, 메시지들까지도 성령께서는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의 핵심 중에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왜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중보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로마서 8장 28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탄식의 기도,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하늘의 언어. 사도행전 2장의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외적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언어가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기도의 외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죠? 너희들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많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통변의 역사라든지 이런 은혜가, 은사가 없이는,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방언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피리 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소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예배, 공중의 회중 속에, 특별히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도할 때도, 그리할 때는 거기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께서 얼마나 참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서 오셔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는 의미가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기도 자리만 있는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깨어 기도하는 것, 진짜 기도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은혜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할 때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금식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 중에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기도밖에 없구나,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구나.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다 맡겼어요. 온전히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팔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다. 승리의 깃발, 나의 깃발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여호와의 성소를 향해서 너희의 팔을 믿음으로 들고 온전한 위탁과 헌신으로 맡김으로 들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싸움도 반드시 여호와 니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과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팔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가서 싸우고 아론과 훌이 나가서 싸우면 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팔을 들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가서 대신하여 싸우시니 승리하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아말렉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대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대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죄의 어떤 그 근본이 뭐예요? 발람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은 이세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미 구약시대 얘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몇천 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발람 같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그 이세벨 같이 행음하는 자가, 거짓 여자 선지자가 그 시대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발람이 없을까요? 지금은 이세벨이 없을까요? 지금도 발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세벨이 있어요.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게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게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행음에 빠지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 발람과 같은,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의 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함으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1월 달에는 이 5주에 걸쳐서 창세기 6장, 7장, 8장 내용이 뭔지 아시죠?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됐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이 마차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믿음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생명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 흩으시는 하나님, 이제 노아처럼 홍수로 심판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 속에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 그리고 이 택하심, 은혜, 이 구원, 이것은요, 어떤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 그냥 은혜예요. 그냥 주시는 은혜. 노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끝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그 마지막 시험, 테스트,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그 사건들을 1월 달에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 노아의 홍수,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 이것이 6장에 이제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인간들이 너무나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관영한 이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세요. 심판하셔서 세상을 파괴하셨다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는 뭐라 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멸망시키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 시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한 남자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방주를 지어라. 바다에다가, 강에다, 아니 저 산꼭대기에다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예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를 내려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1년 정도? 아니요. 120년.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아내와 그 자부들은 아침 먹고 해가 쨍쨍한, 그런데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고페르 나무를 통해서 거기에 방주를 지어요. 3층으로. 창문은 하나, 문은 하나. 뭐죠? 유일하신 구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리로 들어가는 자만 살아요.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생명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만 생명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여러분, 교회 문들이 닫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를 여러분 6장, 7장, 8장을 차분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문이 열렸는데요, 거기 이제 노아에게 나와서 그 방주로 들어가기까지 문이 닫히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자부, 그리고 노아에게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간 이 마지막 순간에 문이 닫혀요. 그런데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생명이에요. 교회 문들이 지금 닫혀지고 있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 유일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그 보혈 안에 유일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 시대에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과 생명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오고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생명이고, 그 증거는 은혜고, 그 증거는 축복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것, 거짓 믿음이에요. 순종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사악한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오늘 5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자기가 지으신 하나님, 사람들을,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 끝까지 거절하신 사랑. 그리고 그를 살리신 사랑.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사랑. 영생을 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 인간들의 악한 생각, 이 행동들, 이것이 곧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한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나는 너무 뭐 조건이나 상황이나 뭐 이거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그게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뭐 자녀가 빵점을 맞든 뭐 나가서 사고를 치든 뭘 하든 뭐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삶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를 비교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각 가정에 다 가실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각 가정에 다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가정마다 어머니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그 자리에 어머니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기 보세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내가 아주 지면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사람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 사랑이 없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으시지? 사랑하셔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그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 사랑의 방법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방법이 그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 속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여러분 이게 때가 정해지고 언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1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방주가 다 지어지고, 그때 그 노아와 그 아내와 자녀들의 삶을 통해, 그 자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아무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 그 재림,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방주 짓잖아요. 그러면 너 몰라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는데, 이미 멸망이 시작됐는데 몰라요.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다시 오고 계세요. 그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이미 심판, 이미 멸망, 주님의 재림은 시작되었습니다. 깨워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의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노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커요. 방주만큼이 하나님의 은혜고 방주만큼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고, 은혜를 베풀 동물들이나 그 방주 안에 들어갈 그게 다였구나?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방주보다 더 크고 거기 충만했던 물보다, 홍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이루어갔죠? 방주를 짓는 것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방주 만들 것은 길이가 390뷑,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큐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날부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고 그날부터 노아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노아는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뭐요? 세상을 섬기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사랑 받았구나, 끝. 난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은혜 받았으니까, 사랑 받았으니까 끝. 아니요.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달라요. 그 바람 소리, 공기 막 이런 것까지 다 느껴질 정도예요. 정말 제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예수님, 정말 이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이 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 그것을 딱 깨닫고 그것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그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데, 은혜가 시작되는데, 사랑이 시작되는데 세상이 달라요. 세상이 달라요. 근데 저에게 딱 들었던 말이 생각이, 그럼 너 뭐 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그때 저의 부르심과 소명이 결정된 거예요. 나는 이 예수를 죽을 때까지 전하겠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이 될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랑, 이 은혜, 이 구원을 전하며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여기에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박열매 사모를 만났죠. 이 또 은혜죠. 얘기를 하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됨을 여러분이 꼭 붙드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살아야 돼요.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6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준행하였다라는 그 말 앞에는요 7장 1절에 항상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리고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누구를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로, 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명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다 행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결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지켜 행하라.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나중에 순종도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고 결론적으로 이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지 않는 세상은 정죄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요 노아와 같이 그런 구원, 그런 생명,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모델로, 표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방주로 들어간 모든 사람, 뭐요? 믿은 사람, 순종한 사람,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감을 받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 믿고 순종한 자들, 그리고 그 노아를 따르는 자들, 노아에게 나온 모든 생명 있는 동물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이고 경험도 해보지 못했고 과학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르심에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걸음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25년 기다려야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경영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는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건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이해되지 않았죠. 경험해보지 못했죠. 과학이 아니지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 키가 없어요. 모세 엄마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는요 거기 키가 없어요. 그 키는 그 주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주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전혀 이해 안 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과학이고 상식이고 아무것도 맞지 않아도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홍수에서 심판해서 구원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2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라든지 또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라든지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과학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축복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가족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시고 너무나 은혜로운 참 복된 시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금요일 그리고 나파 저녁 기도의 시간까지 계속될 때 여러분 나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그 음성으로 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코로나 종식과 소멸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경험했던 너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비전으로 환상으로 주시는 모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받기로 아직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